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두 번씩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올바른 위치와 입의 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위치와 입의 말의 중요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외친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외치는 할렐루야도 오늘 나누는 말의 중요성에 속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이 네 단어가 히브리어 세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할렐루야 할렐에 해당하는 할렐은 할랄이라는 언어에서 왔는데, 할랄은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 돌리다, 노래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루는 너희라는 뜻이 있으며, 할렐루야 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품고 있고,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할렐루야 선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160회나 기록될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 언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인 할렐루야를 참고하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구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내게 역사한 때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소조의 뿌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출, 구조, 해방, 치유, 건강, 번영, 부유, 형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그때 나는 치유를 이미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때 나는 부유도 이미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때 나는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도 이미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믿음 고백함으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적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정확한 어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위치가 어떤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올해도 1년 전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1년 후에 배치해 주셨고요.
한 달 전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공문을 한 달 전부터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저는 거듭났지만 제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삶의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 이유가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둘째는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쏟아내냈던 비성경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두 가지, 첫째 구원된 그리스도의 올바른 위치와 둘째 입의 말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 개개인 삶에 접목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결실로 맺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된 그리스도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기도와 고백은 믿음의 기도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며 수도 없이 땅을 치며 통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 음성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을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방황하고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내 말씀으로 여기고 소리내서 또 읽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 나누실 때 있죠. 그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제 입에 언제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제 말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가 받은 구원의 그때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뭔가 좋은 것들이 내 영에 가득 이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절목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하나님은 제 고백 그대로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한 달 전에 내가 필요한 공문서를 이미 만드셔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어 보십시다. 저는 오늘 제 사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실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자면 읽어주시고 선포하자면 소리내 높여 선포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키워드가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굵게 표시한 부분과 밑줄 친 부분을 집중하시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즉 시공을 초월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슬려 찔러 쪼개는 수술 칼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말씀이 판단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을.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면 선포된 말씀 그대로 변화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위치를 말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위치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니 띄워주세요. 다시요. 그 아래로 한 카트 내리면 믿음의 고백 있죠? 오케이. 한 번 더요. 같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뭘 가졌다고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입니까? 올바른 위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의 DNA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화면을 보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말씀의 DNA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영 가운데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위치 셋째,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이 가지신 권세는 무엇이며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토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단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삶과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신 권세는 그저 하찮은 권세가 아니라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을 멈춰, 저리 가, 내려가, 스톱해 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 거듭난 자, 즉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통해 명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 함께 당당히 화면 보고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끊어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원활히 움직여라.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상대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송건사라는 여건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말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도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들도 제게 말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말의 변화를 가지질 못했습니다. 송 권사님이 이혼하고 혼자 사시면서 방문 판매나 여러 가지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 때에 부모님이 군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군청과 분쟁에 휘말리며 같이 군청을 찾아와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상할 때 해주는 그 시대에 리모델링한 그 금액을 보상 금액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부모님의 일을 자기가 자기 일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담당과 또 뭐 군수실, 비서실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욕설도 하고 비방도 하고 때로는 발길로 차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항상 그 입에서 죽겠네, 죽겠다라는 말을 자꾸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 순간마다 그 입에서 뱉어냈던 그 말 뒤에 그 죽겠다는 말을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미쳐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일 없어 죽겠다, 일 많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정신없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기쁘고 좋은데 왜 죽어요? 이 죽겠다는 말을 그분은 매 순간마다 자기 입으로 토해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농담일지라도. 혹 옆 사람이나 짝꿍이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나 송 권사님은 그 입에서 항상 죽겠다는 말을 숨쉬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집 문제는 부모님과 군청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그 평가로 해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지만 그 전과 동일하게 나왔으나 이사병을 좀 더 주는 걸로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인 송 권사님은 그 문제가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는 사람마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송 권사님이 사고사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트럭에 치여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서 즉사했단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죽음만 말했던 그 말 그대로 그녀는 좋지 않은 죽음을 불러왔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데 그 상담자의 결과들을 저한테 간증비슷하게 오는 그 결과들 내용을 보면 99.9%가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열매를 걷어먹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감기, 두통, 치통, 복통, 인후통,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암 종류 중 수많은 암이 있죠. 뇌암, 위암, 장암, 여러 가지 암들 있죠. 또한 중풍, 뇌졸중, 사지마비, 혈관질환, 심장병, 간질환, 장염, 고혈압, 당뇨 이런 온갖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난, 부채, 채무, 빚 등 재정적인 문제들 이름도 많지요. 낙심과 낙담, 실망과 좌절, 온갖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암담한 이름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암담한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졌고 예수의 이름은 저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발 아래 위치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힘있게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뱀을 집어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병든 자의 손을 언제든지 낫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은 영원 세세 무궁토록 내게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타난 증상과 느낌을 통해 의심했습니까? 의사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 말 통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셨습니까? 통장과 부채를 보면서 한탄과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자신이 처한 모습을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하며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신가요? 온갖 문제들로 둘러싸여져서 암담함과 낙심의 눈물을 흘리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여러분을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소유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사용하면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대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지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때 여러분이 거듭난 그 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아서 지금 공급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포커스는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그때 이미 모든 것은 다 받았고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거듭난 영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때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부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밖에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이 구원과 함께 거듭난 자가 이미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약속을 쫓는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취의 신앙생활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또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영 안에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의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고 여러분 영 가운데 너무나 차고 넘치도록 충만히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너희 영에 그렇게 가득 채워주신 거 너 얼마나 누렸니? 물어볼 때 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저것만 요만큼만 이만큼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거듭난 여러분 영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화면을 보고 다음 대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밑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거듭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영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고 실천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에 있었던 안전병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뻗쳐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그 즉시 힘을 얻어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셔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니까 당연한 겁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역자만 또는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주 계름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럴 것밖에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을 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여러분도 집중해서 여러분 안에 그 있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듭난 그때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구원과 함께 우리는 구출되었고 구조되었고 해방되었고 치유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번영과 번창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된 것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을 동시에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듭난 성도에게 주실 것이 결코 없어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딱 하나,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주신 것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영을 거쳐 삼아 오셔서 여러분과 친구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영 가운데서 꺼내어서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손을 뻗어 취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합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알아볼 입의 말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일으킵니다. 입의 말의 중요성 첫째, 믿음은 말합니다.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말하고 포효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말하고 포효합니다. 믿음은 항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당당히 포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두 곳의 성경 말씀이 가르치신 것처럼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로서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믿음은 말로서 활성화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일하십니다. 말이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의 말의 중요성 둘째,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들 하고 있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송 권사님처럼 매일 죽겠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영이며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탁한 세상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두 종류로 딱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교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슴에 손을 넣고 조용히 성령님에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입의 말의 중요성 셋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든 인간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여호수아 1장 7,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제가 저 성경 말씀에 굵게 쓰고 밑줄 찐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하고 또 말해라. 이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담대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여호수아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포효되어지고 묵상하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1,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말씀 중에 굵게 밑줄 찐 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굵게 밑줄 친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의 말의 중요성 네 번째,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질책과 책망, 비판과 멸시의 말, 거짓말과 흉악의 말, 저주와 짓밟는 말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입의 말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여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입에서 말씀이 선포하면 빛이 비춰집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러므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이 성도들에게서 잃을 곳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신약성경 통독하고 있다고요?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소리내어서 내 입술에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처한 그 어둠들이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눈으로 읽지 말고 성경은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어둠은 끊어냅니다. 성령의 검으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만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입의 말의 중요성 다섯 번째, 말은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힘, 능력,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과 18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 속에 하나님은 씨앗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씨앗은 꽃 피고 열매를 맺어요. 입에서 뱉어내는 말로써 우리들의 삶은 배부르게 됩니다. 말로 얽히고 말로 사로잡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에 얽혀 사시고 어떤 말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결정하십시오. 생사화복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합니다. 말 속에 담겨진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말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입의 말의 중요성 여섯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더욱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중심된 봉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36,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며 아예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던졌던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삶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인생의 텃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반드시 먹게 되는 열매가 될 겁니다. 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그분처럼 함부로 뱉었던 그 사망의 말을 했더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배불러 살겠네, 돈 없어 살겠네, 산다고 하십시오. 그 말이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이와 같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셀 수도 없는데 그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을 함부로 뱉어낸다면 어떤 일은 하겠습니까? 내가 앞에서 과거 너무도 부정적인 말들을 함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송연해집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도 말을 너무나 함부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말이 욕설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나, 내 삶이 왜 안 풀리나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것이 말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은 후로 밤낮 없이 내 입술에서 말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할 수 있다. 나는 빚을 갚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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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내 편도선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더니 내 빚 1억이 넘던 빚이 다 탕감되더라고요. 일순간 갚아졌을까요? 수년이 걸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토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떠나갑니다. 문제 뚫어집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수술해 주실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올해 89세 김권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전에 사세요. 2년 전에 그분이 제 책을 읽으시고 말씀 그대로 기적이란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책을 읽으시고 딸 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담이 있었어요. 딸이 55세인데 그때 당시에 교사였습니다. 폐암 정 가운데에 암세포가 3.6cm로 커져서 힘겨워한다는 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정도로 말씀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87세였어요 그때가. 그분께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문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렸어요. 딸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고요. 그분은 제가 보낸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지도록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했던 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10손가락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저는 잊어먹었습니다. 저한테 오는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7개월 후에 그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기억하세요? 나 전에 내 딸 교사였던 그 딸 폐암 3.6cm 커져서 죽음을 앞뒀던 그 딸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담했는데 기억나지요? 기억납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 목사님 나 좋은 소식 하나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따님에게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딸이 며칠 전에 이 가슴 언저리 그 폐 쪽에 간질간질하다고 다시 검진을 막 해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더 안 좋아진 건 아닌가. 그래서 그래 네가 검진을 받자니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검진을 받고 그날 결과를 의사하고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랍니다. 얘기인즉슨 검사를 받은 결과에 그 3.6cm 폐 정 가운데 있던 그 3.6cm 그 암세포의 크기가 1.2cm로 줄어들었고 그 1.2cm 줄어들었던 그 암세포조차도 괴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사가 놀라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권사님과 같이 이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기적을 창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언어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똑같은 어원인 것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은 또 다른 언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그 언어는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는 뜻이 있는데 성도가 언제나 입습관이 되어야 할 언어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젊은 시절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깨달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조 목사님도 개인 기도를 하던 중이었는데 맨 앞에서 김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기도가 너무나 독특해서 조 목사님이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김 장로님을 들으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김 장로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니 장로님, 기도가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려면 정확하게 해결할 제목을 기도하셔야지 무슨 기도가 그렇습니까? 도통 기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김 장로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주님 저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물었던 그 질문에 이 장로님이 묵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가 드릴 기도는 감사뿐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상 섬기자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자식 놈들 무탈하게 잘 자라니 감사하고, 우리 부부 가게 잘 되니 감사하고, 내 몸이 아픈 곳이 없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목사님과 같은 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영기 목사님을 돌아서서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1시간 동안 하고 가시더래요. 조 목사님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수년이 흘른 후에 장로님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나같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게 됐고 주변에서 그 가정에 대해 칭송이 자자하는 등 하나님 복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닫게 되었는데 성공 언어가 감사와 찬양이었다라고 회고했어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이것을 토대로 그분이 감사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또한 우리 육신이 아닌 영입니다. 말은 영적인 것의 근본이며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들이 가진 DNA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DNA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그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구조, 구출, 해방, 치유, 건강, 번영, 부유, 형통, 보호, 온갖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구원받았던 그때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때 치유와 부유와 자유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믿음의 말이 행함의 첫 번째 코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기적을 만드는 기초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아래 북상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입의 말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것이, 그 초립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입에서 항상 선포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이 만들었습니다. 담대함도 말씀을 고백하는 게 만들어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위치가 어디고 입의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입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올바른 위치를 인식하십시오. 둘째, 입의 말의 중요성을 아시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계령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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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